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족보입니다. 족보. 히브리어로는 이 족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톨레도트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서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시작한 이 말씀은 10개의 톨레도트 중에 9번째입니다. 9번째. 자, 오늘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죠. 첫 번째,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이름들도 있지만 이 36장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이름들, 이 이름들 중에는 족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단지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족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족장, 그 족의 씨족이에요. 그 가문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후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녀, 자식으로 후손으로 온 한 명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시작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장 끝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제 35장 끝에 보면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헤브론에 살던 이삭이 죽자 에서가 세일산에서 내려오고요. 거기에서 오고 베델에 있던 야곱도 와서 아버지 장례를 헤브론에서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6절, 7절, 8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장례를 치른 후에 이 에서와 야곱이 헤어져요. 자, 오늘은 에서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이 장례 후에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 살던 곳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세일산 근처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면서 그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으로 불려졌는데 이 에돔 족속들은 이 세일산 근처가 어디냐면 사해 바다, 사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에돔 땅을 통과하게 돼요. 에돔 땅인데 에서의 후손이니까 싸우지 마라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암몬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건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때 이전부터죠, 사실은. 그렇지만 다시 여기에 살기로 작정함으로 결국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일산 근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어디 살아? 그러면 세일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에서가 결정했던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단지 나 혼자만의 일일까요? 나의 선택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의 삶의 방식이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입맛을 담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삶의 방식이, 목사의 신학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먼저 믿은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온 늦게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세가족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이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해야 될 태도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기도 하지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거지,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의미에서 혼자 달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경주에 비유도 하고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죠. 그런데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혼자로 그치지 않고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그 이름 하나로 뚝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그 이름 전에 누군가 있었어요. 심지어 창세기는 아담, 하와, 처음 사람들 뚝 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나님에게서 그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이 사랑. 자, 이런 점에서 인생은 마치 이어달리기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혼자만 잘 뛴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요. 이 바통을 잘 터치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10개 톨레도트는 바톤 터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바톤 터치, 이삭과 에서의 바톤 터치, 이삭과 야곱의 바톤 터치. 이들은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바통을 그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또 바통을 이어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통을 딱 쥐는 이 순간부터는 어때요? 온전히 내가 책임지며 달려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건 누가 띄워주는 구간이 아닙니다. 100m 우승자가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 몫이 따로 있고요. 내 몫은 딱 이만큼 떼야 될 내 몫이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려야 할 구간을 약속이라는 바통을 대고 잘 뛰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통을 잘 받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그렇게 이어주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또 나는 약속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정말로 잘 달리고 있는지, 내 몫의 삶에, 내 몫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내가 조금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달리기가 아니라 이어 달리기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만회하고요. 다른 사람의 조금 잘 느리게 뛰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만회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함께 달리는 자고 또 동시에 이어 달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공동체다. 또 예수님은, 바울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세 번째, 에서에게도 복이 미친다. 하나님의 복이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몇몇 사람들만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있게 돼 있어요. 에서의 후손에 지금 여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저기 에돔 족속이라 이름해가지고 세일산 근처에서 사해 아래쪽에서 터를 잡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이 가문 저 가문 다 그렇게 이제 이름 붙여가면서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딜까? 그렇게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삭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손의 번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에서에게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직접 에서에 대한 약속도 있었어요. 리브가가 에서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이 엄마가. 2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두 국민, 두 민족,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 끝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에서의 후손을 두고 그냥 에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있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두 국민, 나라가 된다고, 두 민족, 그 혈통으로 번성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에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구원의 계보에서 멀어진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복을 걷어찼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어디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그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네 번째,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지. 31절부터는 에돔 왕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왕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렇게 돼 있죠.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 이러면서 소개합니다. 자, 에서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 백성들보다 먼저 국가의 체계를 잡았다. 왕들이 먼저 있어요. 이후에 지금 훨씬 더 뒤에 400년의 더군다나 종살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한참 지나서 사사기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이전에 국가의 체계를 잡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문명화된 그런 부분들이 이 에서의 족속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나 또 그 가지고 있는 국력, 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에서의 족속들이 앞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 속도도 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초적인 것 뭐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자, 20절부터 나오는 호리족 속의 계보가 나와요. 방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호리족 속. 에서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서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에서의 족보 후손과 마찬가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들보다 이 호리 족속은 세일산에서 먼저 터잡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힘이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서로 통혼하고 이제 너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족속들이 더 힘이 커지니까 호리 족속이 그 안에 편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족속은요, 약속의 바통을, 아브라함에게 연결됐던 그것을 상실해버리는 정체성을 망각한 그런 족속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호리 족속을 편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에서 족속이 그들에게 동화된 것 아니냐. 마치 로마 제국이 그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금 득세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정신은 뭐가 지배해요? 헬레니즘, 이 헬라의 문화가, 문명이, 철학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에서의 자손도 야곱의 자손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자손만 약속을 이어갔다. 이 뒤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에서의 족속 이야기는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끝이에요.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중요한 것은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다. 오늘 그 믿음으로, 약속을 이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달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어 달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같이 뛰고 계신 분들, 오늘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게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다면 좀 쓸쓸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같이 기도해요. 교회에서도 또 지금 집에서도 오늘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도록 두신 믿음의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에서에게도 복이 미쳐요. 하나님이 사실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죄인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에서 족속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혈통이 아니라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주님 오늘 믿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방의 식구들 중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본 13차 훈련 지금 시작됐고 5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근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새 가족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